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번 주 2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있을 성경 공부 시간에 인물이 다니엘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배울 날을 잠깐 내용을 이제 복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나 또 신의 아들로서 그 세상을 군림했던 바벨론의 왕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한번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칭호까지도 얻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까지도 사하여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며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가 나오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또 헬라 제국에 의하여 멸망받고 헬라의 제국은 이제 네 나라로 분열이 되어 로마를 통하여서 다시 또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나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식인들을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교만해져 갔지만 또 환상에 대한 꿈을 꾸고 금머리 신상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심판을 받게 되어 짐승처럼 땅에서 기어다니는 생활을 한 7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의 지식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였을 때에 메데메데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내가 달아보고 재어봤더니 너는 미치지 못한다. 수준 이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우주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요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가 첫 번째 독자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죠. 이렇게 좁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면밀하고 세심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여 간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죠.
속도감 있게 뭐 KTX도 나오는 거고 제트기도 나오는 것이고 하여간 뭐 통신 시설도 4G가 나오고 5G가 나오고 6G가 나오고 왕래가 빨라진다. 뭐 옛날에는 말 타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요즘에는 이제 화상전화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빨라지면서 지식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데 인공지능을 통하여서도 뭐 지식이 1년에 뭐 2배, 3배, 4배가 아니라 이게 제곱의 제곱근으로 인간의 지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미래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긴 터널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고 주의 통치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들을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신앙의 기본은 기도였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해석하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을 꺾어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도 신의 아들 같은 인자의 또 다른 환상과 실제를 목격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구약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신약 처음의 문을 여시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게 사자굴이 나옵니다. 그러나 워낙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대한 기적의 모든 역사가 다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엘서를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읽고 났을 때 다니엘은 이제 70년에 대한 환상에 대한 계시를 보죠. 그리고 우리에게 70년의 이래라고 하는 환상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0년의 이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간이 정해졌다. 반드시 이 기간은 오고야 만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우상이 힘을 쓰는 나라요. 거기에는 전쟁이 있는 것이요. 질병이 있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또 향락과 쾌락이 전부인 망가진 세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도전적으로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은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그동안 제가 계속 7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강의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세미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차피 하여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혜도 주시고 정말 총리가 되어서 왕 옆에서 그 왕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패망하고 또 일어나고 또 패망하고 다른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이 세상의 역사와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비전으로 삼으며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뵙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